아버지들께서 특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면서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작년 9월서부터 성경 전체의 명령이라고 하는 D6가 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D6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D6가 향하고 있는 성경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D6는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놓쳤던 가정을 다시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라는 말까지 쓰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다 하는데 가정에서만은 하지 말아라. 교회에 와서 너무 바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덜 바쁜 교회예요. 제가 어제도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어느 목사님과 함께 갔는데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게 너무너무 많으셔요. 가정에서 뭐 합니까? 가정에서 별로 하는 거 없습니다. 각자 플레이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은 내 자녀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한 것은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지 사실은 목사님, 전사님에게 주신 명령, 주일학교 교사에게 주신 명령은 아니거든요. 조부모가 손주를 가르쳐줘야 되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천명이다. 하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부터라도 가정에서 우리 다은이 성원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잘 하시도록 구비시켜드리지 못한 죄가 전향수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라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정을 다시금 붙잡고 교회에서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따가 가서 집에서는 너무 저도 고단하고 그냥 쉬고 싶고 그냥 텔레비 틀고 그게 저의 삶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경을 펼치고 자녀와 함께 기도를 함께 하고 자녀와 함께 밥을 같이 먹고 그 밥상머리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생관, 세계관, 성경관, 구원관 모든 것이 전수되는 게 밥상이에요.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로 바빠가지고 밥같이 먹을 시간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밥을 같이 못 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문제들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리 찬송하듯이 온 상에 둘러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할렐루야. 근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다 바빠가지고 그냥 먹고 사냐 너무너무 바빠서 너무 바쁜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온 성도가 모여서 떡을 떼며 또 집에 가서도 떡을 떼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주일날까지 바쁜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바로의 시스템 속에서, 파라오의 시스템 속에서 사는 거예요. 노예들이니까 일요일이고 뭐고 일해야 돼요. 안 하면 뒤지게 맞아요. 채찍으로 막 때려요. 근데 가나안 땅을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고 주일날 일할 필요, 안식일날 일할 필요 없었거든요. 만나 가지러 나갈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 2배 내려주시거든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은 그날도 나갔다가 허탕치고 창피만 당했죠. 가나안 땅에서는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저항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뭘 저항합니까? 이 파라오의 시스템,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나는 저항하며 살겠다. 그것이 뭐냐면 주일을 성수해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는 게 주일 성수가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집에 돌아가서도 우리 그 매일매일 그 말씀을 큐티하도록 돼 있죠. 토요일 주일이 한꺼번에 돼 있어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가족과 함께 내일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실 거지? 가족과 함께 나누도록 돼 있어요. 저는 사모와 함께 둘이 나누고 여기 왔거든요. 돌아가서도 또 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은 그게 몸에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같이 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다 같이 안수장과 함께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떠세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다 교회에서 텅텅 비고 이런 상황에서 대안이 뭘까? 여기에 대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목회의 철학으로, 철학은 사상이요, 목회의 철학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철학의 사상 위에서 앞으로 우리 창성교회는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겠다. 그것이 전양수 목사의 목회의 방침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살리고 자식들 살리고 가정 잘 세우고 명문 가문 되는 거 싫습니까? 좋습니까? 좋으신 분은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같이 가자고요. 희망이 보이네요. 그거 싫으면 안 따라오셔도 돼요. 그러나 저부터 저 정말 그거 하고 싶거든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명문 가문 되고 싶거든요. 전시 가문이, 칠시 가문이, 특별히 전시 가문이. 전 정말 되고 싶거든요. 네, 우리 같이 가요. 아멘이죠?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저는 강사 과정 마쳤거든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더 알게 되었습니다. 책도 많이 읽어봤고 토론도 해봤고 일주일에 3시간씩 수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6시부터 9시까지 총 42주인데 2주간 방학 빼고서 그걸 이제 잘 마쳤어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 은혜 덕분이고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양수 목사가 무슨 프로그램 또 하나 도입했구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 나이에 뭘 프로그램을 또 도입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철학이다. D6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철학이요, 사상이요,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은 자녀를 가르쳐라. 그냥 D6가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도 가정을 세우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커리큘럼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커리큘럼의 교재가 11연령으로 교회에서 하는 거, 집에서 하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24권인가 돼요. 무지무지 똑똑한 분들이 연구한 거예요. 믿음 있고 똑똑한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들춰보면 교사들은 알겠지만 잘 쓰여진 책이에요. 물론 번역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급하다 보니까 구글에 돌리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나 그 뜻을 전달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기독교 대상을 받을 정도로 괜찮은 교재예요. 더더구나 이것은 가정하고 교회를 연결지어주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는 아직 그거를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스플링크라는
스피릿 링크, 스플링크를 매주마다 밴드에 보내주거든요. 그거는 자녀들과 함께 놀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오늘 장벽 허물기를 주중에 자녀가 할 수가 있는 게 스플링크예요. 그게 밴드에 올라와요. 매주마다. 한꺼번에 안 줘요. 매주마다 올려줘요. 스플링크. 스피릿으로 링크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디스크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는 거예요. 저에게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더 목회자가 성경의 말씀에 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로 저를 이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42주 함께 하면서 토론 쉬워요? 어렵습니다. 맨날 토론하래.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주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작정 하나 딱 땄어요. 네. 잘했죠? 자기증 땄어요. 여러분, 토론 힘드시죠? 앞에 나와 얘기하는 거 힘들죠? 선생님이 저한테 PPT 만들어가지고 강의하라 그랬어요. 선생님 보고 계신데 본인 책을 강의하라 그러셨어요. 77페이지 PPT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77페이지 만들어봤어요. 숙제는 해야 되니까. 만들면 뭐해? 강의를 또 해야 돼. 여기 줌이지만 달달달달달 떨면서 침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결국 해냈는데 전향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찬스였었어요. 와, 이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 여러분, 전향수도 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은 장벽 허물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배우겠는데, 이 고넬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얘기 다 아시죠? 고넬료 얘기 아시죠?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고넬료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어디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1절을 보게 되면 1절 어디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1절을 쳐다봐야지. 어디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달리아는 어디예요? 이달리아가 어디예요? 이달리아라 그랬는데 이탈리아죠?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달리아 로마 부대의 백부장인 거예요. 근데 그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장벽이, 굉장히 두터운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장벽을 어떻게 하자? 우리들끼리도 아마 장벽이 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담을 치고 선을 긋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장벽을 치고 선을 긋고 저 사람은 아니다 라는 마음이 가질 수도 있어요. 오늘 그것을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뭘 무너뜨려요? 장벽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편애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편애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유태인도 사랑하시고 부자인 삭개오도 사랑하시고 가난뱅이 바디메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편애가 없으신 분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세계에는 250여 개국 이상의 나라가 있다 그래요. 나라만 있겠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방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250개국의 나라를 주님은 전부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미개인들, 저 인간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볼 때에는 다 소중한 창조물이요, 피조물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복음은 모든 나라와 족속 그리고 방언을 위한 것이다. 나라 아시죠? 모든 나라, 족속 아시죠? 그 다음에 방언은 뭐라냐면은 방언은 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가 막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틀린 경우도 많죠. 지방마다 지방 방언이 다 있잖아요. 모든 곳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4절에서 5절. 자, 4절 5절 본인 성경을 찾아요. 4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네, 15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고넬료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분이에요. 경건했다 그러고 온 지방과 더불어 2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도 했는데 이분이 뭘 모르냐 하면은 복음을 아직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 유일신을 섬기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사는 것 같고 저분들을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할례는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하면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처럼 하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고 구제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전도하기 딱 좋죠. 여하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어요.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고넬료는 제9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9시가 몇 시쯤 될까요?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는 오후 3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50km 떨어진 요빠라는 곳에 있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제6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6시 기도는 정오의 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삶으로 말하면은 어떤 루틴을 갖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을 기도하는 루틴이 있었어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고 늘도록 하나님께 정부가 막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계속 쓰임받은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물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이 고넬료도 그런 습관을 본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양쪽에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제 사람은 오고 있고 50km를 오고 있는 중이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유태인들이 정결법으로 음식법으로 먹을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는데 3번 확실하게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너는 더럽다 하지 말고 먹으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했는데 이게 뭔 환상일까? 뭔 뜻인가? 라고 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문에 도착한 거예요. 베드로 여기 계십니까? 내가 근데 왜냐? 그렇게 하면서 고넬료가 봤던 환상을 얘기하면서 함께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지금 이제 대단한 편견과 대단한 어떤 장벽을 갖고 있었는데 유태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수제자지만 예수님 같이 벽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시고 수가성령인도 말을 걸으시고 전도를 하고 사마리아 성을 막 복음하시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직까지 베드로조차도 그게 깨지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주의라는 아주 강한 그 민족의식, 선민의식 이게 그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계속 꽝꽝 문을 닫아놓고 절대로 문을 열지 않아요. 당신들은 이방인이야. 구원 못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님이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베드로가 장벽을 깨고 이방인이 잔뜩 모여있는 집에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 그 사람이 올 텐데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쫓아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편견과 장벽,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흑인에 대한 엄청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막 노예로 저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잘하고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까지 했잖아요. 흑인들이 얼마나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는지 몰라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여러분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속담 중에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함이다.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지옥 땔감이다. 또 아무리 좋은 뱀일지라도 박멸되어야 하듯이 아무리 좋은 이방인도 박멸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굉장히 아주 땔감 정도로 박멸되어야 될 존재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담을 십자가로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둘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주신 분이 화평의 복음이 예수님이시고 또 종과 자유인과 주인과 종, 옛날에 종이 있고 주인도 있었잖아요. 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도록 만드신 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복음이 하고 성령님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그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도 구분이 있었거든요. 성전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뜰 사이에 1.5m의 벽을 쌓는 거예요. 1.5m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다 저기가 보이는데 들어가지 못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부러워하고 오면 안 돼. 하면서 1.5m 벽을 쌓아놓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구분해 놓은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 미국에 갔더니 철조망을 해놨다 그래요. 저쪽 빌리지와 이쪽 빌리지에 철조망을 해놨대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좀 못 사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부촌입니다. 엘리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섞이면 안 되니까 철조망을 해놨다 이거야. 쟤네들하고 섞이지 마라. 엘리트들끼리 놀아야 돼.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교회 내에서는 선긋기가 없는가? 담쌓기는 없는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고넬료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긋지 말고 담을 쌓지 말고 십자가가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다 무너뜨리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 허무시고
자기 육체로 맞지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만드셨으니 부부지간에 하나를 만드셨으니 한 상에 먹고 마시는 가족을 만드셨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화평을 교회에서도 누리고 그 화평을 가정에 돌아가서도 자녀와 부모와 형제지간에 누리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은 열등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던 존재들이 여성입니다. 고아들, 장애인들, 가난한 자는 열등한 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은 이 벽을 허물어버리고 복음으로 종들을, 가난한 자를 복음 안에서 초대교회는 당신 우리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며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로마인들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 그래요. 우리가 버렸던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철인 정체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키웠다. 우리는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로마인들은 그런 철인 정체에 의하여 그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화평의 복음과 장벽을 물리치신 주님의 이 사랑으로 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종이 성찬을 인도할 적이 있었대요. 종이 성찬식을 인도하는데 주인이 성찬을 받아 먹으셔야 돼요. 주인이 저기 앉아서 성찬을 자기 종이 하는 거 다 받아 먹었대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종과 주인이 따로 없이 다 같이 예수 안에 하나 된 것이 초대교였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절대 먹지 못하리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내가 깨끗했는데도 왜 더럽다 하느냐.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 가서 먹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네가 받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큰 선물을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성령은 믿는 자에도 역사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도 역사해서 마귀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오늘 고넬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은 자신의 백성이 인종 장벽을 넘도록 인도하시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28절과 29절, 33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33절) 읽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다음날 그분들을 잠재워주고 그 다음날 같이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일까? 물론 각인간이지만 굉장히 발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딱 갔을 때에 이 고넬료가 그동안 베드로가 오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동안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고넬료가 한번 얘기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듣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구제를 많이 했잖아요. 선행이 많잖아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가족, 또 부하들, 종들 다 해가지고
보통 인원을 이 고넬료가 불러 모은 인원을 100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100여 명. 100여 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통해 복음 듣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이방인의 소굴 같은 것에 쑥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고넬료를 통해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들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은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동안 너무 사람들을 편을 가르고 너무 이 벽을 두텁게 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에 복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100여 명 정도 많은 최대한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좋은 하나님의 소식을, 구원 얻을 말씀을 다 같이 듣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고넬료의 집에서 탄생되는 거죠. 베드로는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그가 얼마나 큰 문화 충격을 극복했는지.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문화적인 충격,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종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힘이 들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힘이 들어도 기도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분이 크리스찬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시편 139편 13,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와우, 너무 감사하구나. 주님이 전향소에 내장을 지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구나.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만 주님이 나를 만드신 거구나.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럼 우리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질 않는 거죠. 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 해보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뭘 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 때도 주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그 죄의 문제를 다 주님이 짊어지고, 사형이 해당하는 로마서 1장 사형, 넌 사형이야. 주님이 사형의 자리에 대신 쓰고, 양수야 너는 해방이야. 무죄 선고를 해주신 게 십자가예요. 의의 입을 옷지 이신층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만 보였는데, Believe in Jesus Christ,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딴 거 믿으면 안 돼. 하늘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Believe in Jesus Christ만을 믿어야 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정성을 다해 창조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만인 구원설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믿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내 거, 천국이 내 거, 이미 하늘 보좌에 앉혀놓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천당 가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앉혀놨다 그랬어요.
우리 하늘나라 안 갔잖아. 근데 앉혀놨대. 이미 끝내주신 거야, 구원을. 예수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우리가 세상에 마귀의 자식이다가 단순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답게 위의 것을 삼아오며 살아야 되겠죠. 아멘이죠.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쩔쩔매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고넬료의 중심을 주님이 보셨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하고 저렇게 구제를 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복을 줄게.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선물보다 큰 선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듣고 계셔요. 기도가 공로는 아니에요. 금식이 공로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에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나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숙자라고,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영어를 유창하게 못한다고, 돈이 별로 없다고, 유행에 뒤떨어지는 옷을 입었다고, 과체중이라고, 욕설을 한다고, 마약을 한다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나와 다르다고 얼마나 선을 긋고 차별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해 천사를 보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시작에서는 보냈지만 복음은 천사가 전해주지 않았어요. 복음은 인간이 전합니다. 베드로가 50km 가서 전해야 돼요. 인간을 사용하셔요. 복음을 알고 있는 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똑같습니다. 1000년 전에도 똑같고 앞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똑같은 게 복음인 것을, 그것을 진리라 그래요. 진리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똑같습니다. 자, 42절 43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름 부은 자임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두루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제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게 뭐냐면 죽음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죽음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죽는다 표현하지 않고 잔이라 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의 독을 빼버리셨어요. 그래서 순탄하게 주의 품에 안기는 죽음을 이기는 축복을 부활의 주님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육체로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전하고 단순한 복음이며 우리 모두의 처지는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저희가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 맞아요. 경중 차이만 있겠지. 그러나 근본적인 죄인, 아담의 그 원죄를 이어받은 죄인은 똑같아요. 이들은 지옥가에 마땅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0장 42, 43절을 읽었는데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이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고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예수님이 심판관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심판해요. 살아있는 자도 심판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등언하되, 모든 선지자가 구약에 나와 있죠. 신약의 세례요한, 모든 선지자가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한 사람 얘기해.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 누군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옆 사람 얘기해 주세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한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그 한 사람을 믿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와,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36절, 예수님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38절,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고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38절, 예수님은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39, 40절. 2번,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십니다. 42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전향수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나의 복음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그분이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전미정 집사님한테 이 앞에 앉았는데 저한테 복음 제시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저한테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하게도 명확하게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100여 명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오순절 성령처럼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는데 방언이 터지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자 성령님이 임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자녀인 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계속 그분들을 동행해 주실 거예요. 고넬료의 모든 연결된 사람들과.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커졌겠어요. 아멘이죠?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성령님이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적용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사모와 예배를 나누면서 이런 결론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결론을 얻었어요.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넬료나 베드로나 자신들의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시간에 그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방의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입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는 물꼬가 터진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고넬료와 100여 명의 친구, 하인 종들이 예수를 믿게 될지 짐작이나 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과 자녀를 향해, 부모님을 향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단정짓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고넬료 같은 고급 관리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겠습니까? 고급 관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그는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 어땠어요? 납작 엎드려 절을 했어요. 고급 관리가 그 교만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주물떡주물떡 되시더니
하나님이 복음을 받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겸손하게. 그를 통해 100여 명의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말되 특히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우리 교회로 적응한다면 그러한 모든 관계의 벽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복된 기쁨의 소식, 어마어마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시고, 메시지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전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두 가지 먼저 기도할 때 복음 전파를 막는 모든 장벽은 무너져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디시스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부터 해보고, 가정에서는 순교자로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고 죽으면 순교입니다.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유대인만 사랑하시지 않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고넬료도 사랑하시고 하인도 사랑하시고 종도 사랑하시고 저희도 사랑하시고 형편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악당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부활하 죽음을 이겨주시고 하나님 승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구세여 되었음 감사합니다.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부모 자식 간의 장벽, 부부지간의 장벽, 부모 하나님 아버지 형제지간의 장벽, 주여 두터운 것들 할 것이 십자가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생명의 복음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파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넬과 같이 좋은 평판을 갖게 해주시고 좋은 관계를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해보고, 가정에서는 자녀들 주님의 제대로 삼는 일에 아버지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도록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사니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 디스커리큘럼 더 많은 성도들이 종탐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축복을 벌써 받았습니다. 커리큘럼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에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더 많이 힘들어도 동참하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며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도록 디스스 교재 버리지 마시고요.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자녀들에게 주시고 낙서된 것도 주시고 여러분이 했던 것도 주시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대물림해 주세요. 그리고 디스 컨퍼런스 목회자들 세미나 강사,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조별 리더로 섬기면서 조진영 목사님이 오전 예배에 오실 거예요. 제가
거기 교회 가서 1박 2일인데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섬기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전 예배 마치고 여기서 식사하시고 오셔서 저와 함께 합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네. 디스트 리더들은 필참이고 나머지 분들은 자원하는 분들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 세미나와 또한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분들, 또 필요한 분들이 등록하고, 저는 이제 거기서 컨퍼런스 때는 3분 간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더십 세미나 때는 조의 리더로서 섬기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DC 클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귀중한지를 배우게 되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합이 되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어지며 신앙을 대물려는 명문 가문들로 그런 꿈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아버지 움직이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땅을 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컨퍼런스와 목회자 세미나 강사들, 섬기는 분들, 꼭 비난들을 참여하여 도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부정하우스 붙으시사 또 주준영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증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